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특별히 바울 서신에 능력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설명했지요. 두나미스.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세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는 사라졌어요. 아까운 일이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세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세 번이나 편지를 보냈느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파벌이 있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면 거기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딱 잘못하면 파벌을 통해서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시가 항구 도시입니다. 인천, 부산처럼. 배가 드나들고 뱃사람들이 드나들고 또 무역을 통해서 돈이 많으니까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지순례, 거기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 그럽니다. 아데네, 스파르타, 저 아래쪽에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도시 국가들이 융성했던 반도지요. 근데 고린도는 바다 건너면 로마입니다. 로마와 무역이 성하고 뱃사람들이 드나들고 부자 도시가 되니까 성적으로 타락해서 도시의 풍토가 두 가지. 체육관, 체육시설, 그리고 육악이라고 하죠. 육악, 장려촌. 장려촌이 상중하로 있어서 상은 부자 고관들이 가고 중은 일반 중산층이 가고 하는 선원들이나 바닥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악인데 전부 지금은 그 유적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시의 그 성적 문란한 풍조가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니 있을 수 있느냐? 다른 죄는 몸 밖으로 짓는 죄니까 덜한데 음행은 몸 안으로 짓는 죄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다. 회개해라. 그걸 촉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또 무슨 파가 있느냐? 방언파, 방언하지 않는 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방언도 못 받았으니 성령 못 받은 거다.
그리고 또 방언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은 저거 뭐 성령을 전세 냈냐? 응? 이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방언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방언이 아니다.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12장 다음에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영적 수준에 대한 처방.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글이 남은 거예요. 개인 또 교회도 쓰임 받는 것도 여러 가지지요. 고린도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는 걸로 쓰임 받은 겁니다. 그걸로 사도 바울이 목회에 대한 충고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서 이런 걸 목회 서신 거래요. 목회 유익을 주는 편지, 목회 서신. 근데 이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 이런 글은 감옥에서 내보낸 편지여서 옥중서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기독교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지요. 사람이 쓰임받는 씀씀이가 다릅니다. 베드로는 아주 무식하지만은 열정으로 순수한 신앙 고백으로 제자 중에 제자로 쓰임받고, 바울은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 아주 가브리엘 당대의 유명한 학자인데 그 문화에서 훈련받았고, 바울의 고향은 지금 터키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지요. 그게 다소가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동남아시아로 가면 바울의 고향 다소 코스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쓰던 우물 집들 이렇게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안정된 가정의 아들로서 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은 명문집 자녀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굉장히 율법적이고 유대교를 지키는 전사랬습니다. 그러다가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다메섹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다메섹 그러지요. 번역을 고쳐야 돼요. 다마스커스 이러면 다 알아듣는데 다메섹 그러니까 다른 도시 같지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를 시작했는데 캐톨릭은 다 고쳤어요. 오히려 캐톨릭 성경에는 다마스커스라고 썼는데 우리는 옛날 그대로 다메섹 쓰고 있지요. 그 이상하게 우리가 더 개혁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권적으로 예수님이 회개시키고 붙드신 거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만난 뒤에 막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에서 3년간 이슬 받아 먹으면서,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이 나무 잎에 이슬이 떨어지지요. 많은
그릇을 들고 새벽에 있을 물을 받으면은 그 물컵에 이제 물이 쌓이지요. 그걸 마시면서 메뚜기 잡아 먹고 들꿀 이제 그 메뚜기 찍어서 먹고 3년간 수행을 했습니다. 3년.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그 길에 완전히 헌신하는 데에 필요한 훈련 기간이 333입니다. 3주 훈련, 3개월 훈련, 3년 훈련. 둘의 공동체를 내가 이제 오래 했는데 3년간 같이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변질이 안 돼요. 내가 이제 뭐 중국 두레말, 미국 두레말 이래 많이 펼쳐가지고 사람이 급하니까 한 1년 지난 뒤에 사람이 똘똘하고 그래서 보내면 꼭 나중에 딴소리해요. 잘 때면 지 걸로 만들고 못 되면 불평해서 나가버리고 3년간 같은 솥에 밥 먹으면서 같이 그냥 정도 들고 원망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3년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기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3년이요.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 3년이요. 신학교도 내가 나온 신학은 대학 졸업하고 3년입니다. 3년. 신학교 가니까 참 따분하더라고요. 신학교가 불 붙이는 데가 아니고 불 끄는 데예요. 신학교 총장 별명이 소방수입니다. 뜨거워가지고 신학을 왔는데 불 끄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은 소방관이고 1학년 입학할 때는 목사 신앙으로 들어갔는데 2학년 올라갈 때 장로로 떨어지고 3학년 올라갈 때 집사로 떨어지고 졸업할 때는 맹해가지고 이력서 들고 어느 교회에서 월급 많이 주냐, 어느 교회 사택 잘 주냐 뭐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신학 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난 신학 교수한테 한 분은 불평을 했어요. 신학교 와서 영적으로 이거 오히려 까먹고 사명감도 약해지고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좋은 충고해 줬어요. 김군, 이런 데서 3년 견디는 걸로 목사 자격이 생기는 거야. 그 3년간 견디면 그 인내, 그게 목사 자격이 되는 거라고 해서 내가 같이 웃었는데 세월이 가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 속에서도 견디고 자기 길을 확실히 붙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훈련할 때 셋째 하늘에 다녀왔어요. 기억나시지요? 셋째 하늘이 뭐냐?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삼층천. 첫째 하늘은 밤에 별이 보이는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 전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셋째 하늘. 그 바울이 셋째 하늘에 14년 전에 다녀왔어요. 그걸 자기 간증으로 가만히 품고 있다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삼층천에 다녀왔다. 그때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 천국 체험이지요. 그러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그 중에 제일 속썩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파벌, 성적 문란, 또 간에
영적인 갈등, 방언파, 안방언파. 이 방언 같은 건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 때 방언 찬송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새벽에 어머니 방언 찬송 들으면서 자고 깨고 했는데, 그 잠들면서도 들으면 천국에서 들리는 천사의 찬송 같아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 방언 찬송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근데 요즘은 방언하는 게 다다다다다다 또 자동차 마우라 터진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방언 안 그랬는데, 응? 여기 이상하게 뭐 양통 깡통 깨진 소리가 날까? 응? 뭐 참 이상해요. 방언이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결정을 누가 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이 결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님이 각자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내일 모레쯤 한번 따로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성령의 열매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경건의 훈련.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걸 받아서 그걸로 교회를 섬기는 거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로 갈등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서지요. 가깝게도 첫 번째 편지는 문서에는 있는데 사라지고,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가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옛날 우리 선교 초기에 양반 귀족들이 예배당 가기 싫어했던 것이 순 상끝들이 모여가지고 백정 무슨 이런 물장사, 북청 물장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그리고 아주 하층민들이 교회로 모이니까 양반들이 가기 싫어했습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 선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귀족, 학자, 상층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독일에서 유명한 책, 신학서적이 나오면 6개월 안에 일본어로 번역이 돼요. 지식인, 귀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선은 완전히 반대예요. 하층민, 함경도, 전라도, 이성계가 아주 나쁜 법을 만들었지요. 이성계가 훈요 10조라는, 앞으로 정치하는데 이건 지켜라. 이성계 훈요 10조에 함경도와 전라도는 질이 좋지 않으니 관리로 등용하지 말라. 말도 아니지요. 그건 말하자면 악법이지. 그건 전라도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경상도에 더 악질이 있지요. 그런데 그걸 이성계가 아주 그런 걸 남겨놔가지고 함경도 전라도는
관에 등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한이 쌓였지요. 그 한경도에서 홍경래난이 일어나고, 전라도의 한이 여러분 그 국악의 서편제라고 아세요? 지리산을 중심으로, 지리산 서쪽은 전라도고 동쪽은 경상도인데, 국악이 경상도는 동편제, 서쪽은 서편제인데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경상도 쪽의 국악은요, 노새 노새 젊어 노새 띵땅땅. 이 경상도 국악은요, 어깨춤이 덤실덤실 나고 완전히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도의 서편제는 아주 애끓는 한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역사에 쌓인 그 괄세, 왕따, 쌓인 한이 음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서편제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아주 슬픈 가락, 아주 그 인간의 한을 노래하는데, 경상도는 완전히 가락이에요. 왜냐? 경상도에 권력 해먹고 좋은 자리 하고 권력을 누리고 했으니까 긍정적이고 뭐 세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직업도요, 호남에는 소작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소작인이. 근데 경상도는 막 산도 험하고 해도 소작인 보다가 머슴하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밭대기 하나 사가지고 자영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에서 할배. 우리 할아버지 삼형제가 한 동네에 머슴했어요. 머슴하다가 열심히 세강 모아가지고 산비탈에 개간해가지고 자영농이 된 거예요. 그래, 가난해도 자기 농사 자기 짓고 사니까 주관이 있잖아요. 호남은 그게 안 돼. 만석군, 천석군이 차고 앉아가 전부 소작이에요, 소작. 그러니까 이 산업과 역사의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남 사람들의 그런 한을 이해해야 되지요. 그런데 호남이 기독교가 제일 셉니다. 북한에서 한경도가 제일 셌고, 그리 복음이 파고 들어간 겁니다. 바닥 사람들한테. 그래서 전국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데가 여수입니다. 35%. 여수하고 반대편이 부산이지요. 부산은 기독교인이 6%. 오히려 불교가 강해가지고 부산에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부산 무슨 절이 있는가? 응? 그 뭐 통도산이 뭐 다 부산 쪽이지요? 응? 범어사는요, 얼마나 부자인지 전국 불교를 먹여 살린다 그래요. 뭐 범어사 그 뭐 산이나 재산 엄청납니다. 아주 불교가 흥망했지 기독교는 6%예요. 그 후에 대구는 기독교가 7%입니다. 그런데 전주는 기독교가 22%입니다. 완전히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바닥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공한 게 한국교회입니다. 백정, 머슴, 소작인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기독교가 성공했고, 일본은 귀족, 학자, 지식인들한테 기껏 들어가지고 지식인들이 지 혼자 믿지 전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교회는 아주 약합니다. 일본 교회는 전 국민 중에 기독교인이 0.4% 정도. 0.4%. 그냥 4%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일본은 실패한 거죠. 왜냐? 상류층에 들어가 가지고. 한국은 밑바닥에 들어가 가지고 성공해서 지금 한국의 대학이 250대학인가 그런데 총장 중에 60%는 장로 집사입니다. 이사장은 70%가 장로 집사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육에 투자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요, 할아버지 때는 백정이요, 할아버지 때는 북청 물잔사, 마포 새우장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손자 때 총장하고 이사장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대학에 2군데 이사장 했는데 우리 할배가 머슴이요. 그냥 혼자 머슴이 아니고 삼형제가 다 머슴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내가 모처럼 고향 갔더니 동네 노인들이 날 보고요, 이게 누이고 머슴집 손자 아니라. 삼형제가 머슴이니까 머슴집 손자예요.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할매, 목사가 뭘 출세해요? 그랬더니 아니 연방 텔레비에 나오던데. 우리 고향이 청송 사부시라는 데인데 고향 어른들이 머슴집 손자로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에 나오니까 머슴집 손자가 출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이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부유한 도시인데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할 때 부자들이 온 게 아니야. 너희 교회 둘러봐라. 육체적으로 바닷가 사람들 아니냐. 한국어로 말하면 머슴, 법정, 새우장사, 물장사, 이 사람들이 다 교회 모인 게 아니냐. 이게 왜 그런지 아냐? 하나님 앞에 세상 것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목회 빈민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 좀 유지가 교회에 와도 특별히 소개를 안 합니다. 왜냐? 바닥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가 뭐 유명한 사람 자꾸 소개하면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가끔 1억, 2억 헌금한 사람이 있어도 그걸 절대 광고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낸 거지. 교인들한테 아무가 1억 했습니다. 그러면 매주 1,000원, 2,000원 헌금한 사람이 기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헌금하는 액수를 광고를 안 해요. 교인 간에 괜히 위화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50년째 목회인데 목사님들이 주말 되면은 주일 지나면은 헌금했는 사람 명단을 쭉 봅니다. 누구 월 11조 얼마, 난 그걸 읽지를 않습니다. 11전금 액수를 내가 안 봐요. 왜냐? 11전금에 5천 했는 사람, 100만 원 했는 사람, 그걸 머리에 들면요, 그 교인을 볼 때 11조 1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배이요. 이해가지요? 목사가 그걸 읽으면 좋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 봐야지.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 이런 걸 보는 것은 영적으로 지도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 교회 둘러봐라. 세상적으로 유지 잘난 사람이 어디 있냐? 다 바닥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그래서 목회 서신답게 목회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자, 이 3장 21절에서 23절, 특별히 고린도서에서 유명한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우리한테 관리하라고 맡긴 겁니다. 그걸 교회에서는 청지기직 그래요. 청지기직. 그러고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뭐라 하느냐? 물권 그래요. 물권. 기업, 경제,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슨 권이라고요? 영적 권세는 영권. 목회자는 영권이 있어야 되고 사업하는 장로님 집사들은 물권이 있어야 되지요. 이해가지요?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로서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일본의 기독교와 민족 정신을 합친 유명한 일본 크리스찬인데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유언을 묘비를 자기가 썼어요. 내가 죽거든 이걸 묘비에 써라. 그래서 내가 동경 부근에 그 사람의 묘소가 있는데 나도 안내받아 갔더니 일본말로 영어로 묘비를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일본의 것이다. 일본은 세계의 것이다. 세계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영어로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the world for the Christ, all for the God.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묘비가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일본의 것이고, 일본은 세계의 것이고, 세계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영어로는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the world for the Christ, all for the God. 내가 아주 그 문맥이 좋아서 아주 암송해 버렸어요. 참 옳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에서 그게 묘비가 나온 거지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 사이에 너희는 일본의 것이요. 일본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 신앙과 애국 정신을 합친 거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All for the God. 그래 아주 참 명문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지금 이번 기회는 성경 각 책에서 키워드, 핵심이 되는 말씀을 짚어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보람 있지요? 예. 5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고린도 후서를 대표하는 키워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 뉴빙,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암송해 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 어제는 과거라. 어제는 지나간 날이요. 오늘부터 새로워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에는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Freedom in the Christ,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그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복음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 성경적인 원칙에서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 내가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있지요. 새로 헌법 개정안에 자유를 뺐어요. 그냥 민주주의라 자유란 빼였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자유를 이미 뺐습니다. 그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70년 자유민주주의 전통으로 이만큼 당군 일에 번영을 했는데 지금 저거들이 정권 잡았다고 자유를 빼면 거 이상하잖아요. 국채를 바꾸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된다. 응? 그래서 내가 그쪽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누구 뒤지려고 한장했나? 응? 자유를 왜 빼려 그러냐? 자유를. 그냥 민주주의 가면요 앞에 인민민주주의가 있고 자유민주가 있고 민중민주주의 있고 특별히 북한에는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인민민주주의. 내가 아는 국회의원은 주사파 출신인데 내 친구 목사의 사위예요. 누구 가면 얼른 알깁니다.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 내가 반가워서 이거 자네 학생 시절에는 주사파에 몰두했었는데 이제 컨버트 전환이죠. 컨버트 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된 거지. 당연히 이제 인민민주주의 주사파는 청산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니까 축하를 했더니 형님 내가 자유민주주의 하려고 국회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해요. 그 뭐인데 하니까 인민민주주의 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가슴이 철렁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장학금을 많이 줬습니다. 우리 둘의 장학금은요 본인이 신청하는 액수만큼 줬어요. 생활비, 등록금 제대로 공부하라고. 그래서 장학금으로 나간 액수가 73억입니다. IMF 때는 우리가 먹을 게 없어도 장학금은 보냈어요. 사람 키운다고. 그 한 사람은 내가 미국에 유학 보냈는데 나중에 유학 갔다 와서 어떤 공석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적으로 그래, 공적으로 공석에서. 그게 한명숙 의원의 남편이요. 박성준 성공회 대학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장학금 받고 미국 가서 유학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석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내가 기가 죽어버렸어. 이야, 이거 내가 뭐 한 게냐. 그런 걸 자세히 알아보고 장학금도 주고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상적 혼란이 심하고 교회 안에 그런 혼란이 많습니다. 또 장학생 중에 한 명은 다 크리스찬이고 성실해서 뽑았는데 몇 년 뒤에 합천 해인사 스님이 돼가 머리 깎고 왔어. 아이고 내가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심각하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갈등이 생기더라고. 갈등. 이제는 뭐 장학 사업은 이제 뭐 제대로 지나갔지만은 그리고 내가 또 한 대학에 이사장을 했는데
1년 예산이 4천억이야. 그 학교 예산이. 박사가 700명이야. 교목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사장이 해서 그 학교를 완전히 크리스찬 센터로 크리스찬 일꾼을 배출한 학교를 해야지. 큰맘 먹고 맡았는데 해보니까 아니야. 이게 이사장의 그런 선한 생각이 먹혀들질 않아요. 투표를 해가지고 정하니까 이사회에서. 그래서 한 번 하고 내가 그만두고 인재를 키우려면은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장학금 줘도 안 되고 속을 모르니까 대학교 이사장 할 것도 없고 중학생부터 키워야겠다. 그래서 내가 세운 대안학교가 5개입니다. 마지막으로 2의 국제학교. 매주 채플 내가 인도하고 중학생부터 신앙을 차근차근 심어야지. 다 큰 사람들 데려다가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 줬더니 엉뚱한 소리 하니까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을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대학교 지나가지고 신앙적으로 엉뚱한 소리 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자식 키워가지고 보람이 사라지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런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나 자식 4명인데 실망해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완전히 마귀 새끼를 키웠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그래 일러줬는데 교육이라는 게 심각하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갈라디아서를 대표하는데 자유의 복음.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제일 좋아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나의 복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영혼의 자유, 정치적 사회적 자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독교 전통은 영육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을 가르는 것은 플라톤 사상이고 이방 사상입니다. 영적인 자유와 정치적 사회적 자유 하나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정신방 갔더니 남편이 퇴근 아직 안 했어요. 박거들은 아직 안 오셨습니까? 예, 우리 주인은 아직 늦는가 봐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신데요? 그래. 예, 우리 애기 아버지지요. 그래서 표현 그래 하지 마세요. 남편이지 주인은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지요. 그 헬라말 아도나이 주인. 그래서 우리 주님 아도나이 그래. 남편이 아도나이가 아니지. 그냥 나그네 길을 같이 가는 동지고 파트너고 배필이지, 그죠?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을 고치세요. 우리 남편이든지 애인이라든지 애인 좋잖아요. 응? 우리 애인 늦네요. 근데 주인 가면 그 내가 조용히 그것도 화내면 안 되니까 부드럽게 앞으로는 주인 그러지 마시고 애인이라든지 뭐 애기 아버지라든지 다른 표현하세요.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네요, 목사님. 습관이 돼가지고요. 내가 자꾸 말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남편을 주인을 하지 마십시오. 같은 동지요, 동력자. 그렇지요? 예? 나도 상당히 경상도 체질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 좀 외향적이야.
좀 이렇게 뭐 발언이 강하고 막 그러면 내가 그래요. 어이, 한 집에 하나만 똑똑하자. 응? 내 똑똑한 것도 감당 못하는데 자네까지 났으면 집안이 이거 콩가루 집안이 되겠어? 내가 뭐라 그런다고. 예. 좀 안 났으면 좋겠어. 응? 응? 내가 여자하고 살아야지. 뭐 당신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게 뭐 골 때리는데 그런다. 물론 웃으면서 그러는 거이지. 가정에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서로 존중해야지. 그렇지요? 존중. 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가끔 내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당신 설교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고는 달라요. 그럼 내가 할 말 없지.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 이거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전부의 인권입니다. 자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자유란 말을 빼려는 거는 그건 수상한 거지, 동기가. 그건 막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 막 설치만 해야 그럽니다. 메뚜기 5개월 한철이여. 너무 설치지 말어. 세상은 돌고 돌아. 예? 왜 자유를 왜 빼려 그래? 안 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에 자유를 뺐으니 됩니까? 그거 다시 회복시켜야지요. 그런 얘기 너무 나가면 또 영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도 들을만 하지요? 예. 자,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는 주제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세상 조직에 반대결되는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 그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헬라말로 에크레시아인데, 에크레시아. 새로운 공동체, 정당이나 친목회나 뭐 그런 세상 공동체와 대조가 되는 그걸 대안 공동체 그럽니다. 오터너티브 커뮤니티, 뉴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교회. 1장 3절.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 이해하셨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복을 주셨는데 세상 복이 아니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 복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늘에 속한 복. 난 지금 80인데요. 2주 전에 80회 생신 지냈는데 내 인생 80년 인생에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왜냐?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 야, 참 감사하다. 이 산을 내가 혼자서 가끔 돌아요. 이 산에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햇빛 좋은 날은 우통 다 벗고 놀아요. 비타민 D 섭취 한다. 그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감사해요. 입에 저절로 감사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그게 내가 뭐 세상적으로 내가 무슨 자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통반장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맨날 목회도 밑바닥에 징역 살고 매 맞고 뭐 응? 그랬는데 그 감사한 거예요. 감사. 왜냐? 축복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깬다는 확신이 있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지금 뭐 심장마비로 죽거나 하면 천국에서 깨는 거예요. 그냥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이 동두천에 살다가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부러운 게 없잖아요. 아쉬운 것도 없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아멘 하시지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 거룩한 생활이요. 거룩한 생활을 사는 걸 성화래,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을 이루어 나가라. 그걸 성화, 성화. 한 가지 구원인데 구원이 3시제가 있어요. 시제. 시제란 말 아세요? 학교 다닐 때 과거, 현재, 미래, 영어로 텐스요. 구원의 텐스. 세 시제가 있어요. 지난달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과거의 시제예요. 언제냐?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된 거예요. 의화, 의롭게 됐어. 지금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데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화. 장차 천국 들어갈 때 영광스럽게 구원에 완성되는 걸 영화라 그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과거를 그걸 의롭게 됐다. 의화라 그래. 지금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 성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돼. 영어로는 sanctification 그래. 앞으로 천국문 들어갈 때 영광스럽게 된 영화, glorification 그래. 자,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걸 감사합시다.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온 거지요. 신분의 변화가. 그 생각해보면 감동스럽지요. 땅에서 하늘로 신분이 바뀐 거니까. 5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라. 하나님 우리를 왜 하늘의 복을 주셔서 자녀되게 하셨냐? 영광 받으시려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찬송이 참 귀합니다. 틈나면 찬송합시다. 응? 찬송, 자꾸 찬송하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에는 음악이, 찬양이 꼭 따르지 않습니까? 찬양, 찬송이 늘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신기하다고요. 은혜 체험을 하고 나면 반드시 찬송이 나와요. 그런 영적 체험이 있을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3가지 따르는 게 있습니다. 증거요. 첫째, 마음이 기뻐요. 세상의 기쁨이 상대가 안 돼요. 그 기쁘다가 카알라고 은혜도 카알라입니다.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카알라.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쁜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입술에 찬양이. 은혜 받으면 꼭 찬송이 나와요. 3번째, 그렇게 감사해요. 나무를 봐도 감사하고, 돌멩이 봐도 감사하고,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그런 영적 체험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찬양, 기쁨,
감사. 은혜 받은 사람이 삼박자예요. 우리 복습하고 갑시다. 첫째 뭐라고요? 기쁨. 둘째 찬양. 셋째 감사. 이걸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핵심이 7절이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가장 속중심이 죄 씻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예수의 피로. 은혜란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은혜가 헬라어로 카알라인데요,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공짜, 둘째 선물, 셋째 기쁨. 은혜란 말의 의미, 단어의 의미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짜, 선물, 기쁨. 은혜란 말이 그렇게 소중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느니라. 나는 모태신앙인데 평생 교회 다녔지만은 중간에 방황도 하고 절에도 가고 대학교 때는 너무 염세주의에 빠져가 자살하려고 수면제도 사모으고 별짓을 다 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 1968년 12월 4일 밤에 에베소서 읽다가 1장 7절에 내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난 거지요.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요. 1968년 12월 4일 밤 11시쯤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려고 다 피 흘려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다 해놓은 걸 아멘 받아들이면 되는 긴데,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철학을 하다가 불교에 갔다가 방황하다가 초상집 개처럼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이 다 해놨어. 그리고 깨닫고 내 얼마나 감사한지. 야, 다 돼 있는 걸 왜 모르고 헤매고 다녔을까?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옛날 찬송요, 그 진짜 복음 찬송이야.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맥힌 찬송이야. 그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요,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통째로 바뀌어 버렸어. 근데 그때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었는데 모교에서 나를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교비로 미국 유학 보낸다고 서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미국 유학 수속하던 거 몽땅 쓰레기통에 서류 던져버리고 신학교 갔어요. 내 평생에 최고로 잘 선택한 거예요. 가서 유학해서 철학박사 받아가지고 모교에 철학교수 해봐야 평생 질문이요. 철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해답이고요. 평생 질문만 하고 살깁니까? 예수님 만났으니 철학이 끝난 거예요. 질문이 끝난 거예요. 그래 내가 목사 됐는데 나한테 맞아요. 목사가 올림픽 88 올림픽 나던 해에 내가
유학 갈라던 대학이 미시간 어바나라는 대학이에요. 미시간 어바나 대학. 그 학교에 스피커로 초청을 받았어요. 학생들한테 그걸 퍼스널 테스티모니, 개인 간증하는 초청을 받았어. 내 대학에 갔더니 학교 뒤편에 큰 도토리 나무가 큰 게 있더라고요. 송수리 나무. 그 밑에 꿇어 앉아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68년에 여기 유학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유학 안 가고 목자가 됐습니다. 딱 20년 만이지. 88년이니까. 그 대학에 스피커로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기도 드리고 학생들한테 내가 이제 개인 간증, 예수님에 대한 얘기, 내 방황하던 얘기 쭉 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감동이 되는가 봐. 마친 뒤에 사인해달라고 줄 섰어요. 이 복음의 감격이에요. 복음의 감격. 그런 감사하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재학과 학생으로 왔으면 영어도 잘 못 듣는데 대도 한 소리 그 듣느라고 내 청춘이 골병 들지.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1962년에 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갔는데요. 그 해 동경대학 총수석이 입학수석이 철학과입니다. 1962년. 그 수석 입학했는 청년이 4학년 때 일본의 유명한 관광지 폭포에서 자살했어요. 그런데 자살할 때 자기 신발 속에 유서를 남겼어요. 유서를 신발 속에 넣어놓고 떨어져 죽었는데 유서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칸트 지가 뭘 아냐? 이 유서요. 칸트 지가 뭘 아냐? 같은 해 입학해서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질문만 하다가 지쳐서 죽은 거예요. 나는 질문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횡재지, 횡재. 복음의 그런 감격을 안고 살아야 돼. 근데 우리 같은 모태신앙은 이 문제, 함정이 있어. 그냥 어머니 태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습관성 교인이요. 주기도문 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기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르르 아멘. 그냥 지나가고 사도신경 이거는 뭐 전능하사 그냥 아멘 나.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입력. 철들기 전부터 해시 안 그렇겠습니까? 응?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누가 간증을 하면요 옛날에 또 그리 간증 안 해본 놈 어디 있냐? 응? 자 깔아앉아가지고 이 변동이 없어. 자야 그래 영적 쇄신. 이런 1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복음의 핵심을 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너무 진도가 늦게 나가는 것 같네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금식이 쉬워집니다. 하루하루가 은혜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성령이 우리 심령에 흐르는 물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 깊고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